칼을 든 자의 침묵. 나는 칼을 들었다. 그러나 그 칼은 피를 갈망하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 이름은 쉽게 신화가 됩니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충신.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이름 앞에 그런 수식어들을 쉽게 붙입니다. 하지만 기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화를 걷어냈고 그 뒤에 남은 외롭고 무거운 인간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칼의 노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영웅이 아닌 인간 이순신. 묵묵히 바다를 마주하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낸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도 침묵으로 버티고 부하의 죽음을 가슴으로 삼키며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되 명예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 기무는 이순신의 소리를 문장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요 속에서 더 큰 울림을 듣게 됩니다. 칼의 노래는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 선 한 인간이 고독하게 써내려간 내면의 일기입니다. 그 칼끝은 외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겨누고 있는 듯한 묵직한 울림.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노년의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이 영상은 칼의 노래를 통해 노년의 고독, 책임, 존재의 무게를 다시 사유해보는 시니어를 위한 문학적 성찰의 여정입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1장, 이순신, 인간으로 서다. 칼의 노래의 첫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벼랑 끝에 선 이순신 장군은 고요한 바다 앞에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이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선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만 하는 자가 자기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확인하는 치열하고도 외로운 고백입니다. 기무는 이순신을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 그려냅니다. 굶주리고 떨고 병사들과 함께 땅을 기고 나라에 의해 버림받고도 다시 그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던 사내. 칼의 노래 속 이순신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오직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들어 마주하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지난 공적과 헌신은 잊히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시기. 그러나 이순신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다시 싸워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묵묵히 길을 갑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이순신은 영웅이기 전에 인간이었다. 그는 너무도 외로웠고 슬펐고 무서웠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시니어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지만 내면에는 수십 년의 고통과 기쁨, 책임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맞서는 마음의 무게이며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형상입니다. 칼의 노래는 그런 이순신의 하루하루를 따라갑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분노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의 무기는 명예도 권력도 아닌 고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이 나에게 남긴 상처를 끌어안고도 다시 조용히 하루를 일으켜 세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은 그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의 칼이 들려주는 침묵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2장, 침묵의 칼, 말 없는 명령.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은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의 침묵은 무능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뇌와 절제, 그리고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침묵입니다. 명령은 말로 내리는 것이지만 이순신의 명령은 그의 눈빛과 걸음걸이, 칼을 쥐는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병사들에게 말보다 강한 확신을 줬고
바다 위에서의 공포를 조용히 누그러뜨리는 힘이었습니다. 기무는 이순신을 통해 명령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먼저 고통을 감내하고 가장 추운 자리에 먼저 누워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말의 권위가 아니라 삶의 권위였습니다. 이순신이 말없이 견뎌낸 모든 순간들은 곧 그가 지휘하는 전함의 방향이 되었고 그 방향은 죽음을 넘어선 충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후배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때로는 한마디 충고보다 조용히 어깨를 내주는 동행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말 없이 버티는 하루하루, 고요히 겪는 상실과 회복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칼의 노래 속 이순신은 전쟁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묵 속에 깃든 단호함으로 모든 판단과 결단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의 침묵은 곧 사유였고 그 사유는 곧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세월이 흘러도 바다처럼 깊고 칼날처럼 단단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와닿습니다. 말은 바람에 흩어진다. 그러나 고요한 결단은 생명을 남긴다. 기문의 문장은 그렇게 이순신의 내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침묵의 명령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말보다 먼저 자신을 다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 아닐까요? 3장 바다 위의 고독 이순신의 밤. 밤바다는 늘 고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날카롭고 파도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듯 몰아칩니다. 그 속에서 이순신은 혼자 깨어 있습니다. 칼의 노래에 이순신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끌어안은 채 늘 밤을 견뎌냅니다. 불침번을 세우고 대장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는 사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믿지만 그 믿음조차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하여 그는 침묵하고 걷고 생각합니다. 기무는 이순신의 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인간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밤의 얼굴. 그 얼굴은 무장되지 않은 맨 얼굴이며 칼을 놓고 난 뒤의 숨결이며 쓰러지고 싶지만 쓰러질 수 없는 장군의 모습입니다. 고독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무거운 고독을 안고 결코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감당합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순간입니다. 시니어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하던 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녀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하루하루가 고요해질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럴수록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순신은 바다 위에서 그런 고독을 감당했고 그 고독은 그를 더욱 단단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그는 칼을 들었으나 그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았다. 그 칼은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의지의 형태였다. 이 말은 곧 외부를 향한 공격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자기 안의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순신의 밤은 그런 싸움의 시간입니다. 적이 아니라 자기 안의 절망과 피로, 회의와 분노를 조용히 견뎌내는 밤입니다. 그 밤을 이겨낸 자만이 아침을 부른다고 기무는 말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 긴 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실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안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중이란 이름의 짐. 중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고결하며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한 인간을 짓누르는 짐이기도 합니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은 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의 몸과 삶이 온전히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지만 이순신이 겪은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오게 갇히고 군영에 불려가고 도원수 권율에게 눌리고 원균이라는 사나이에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조용히 다시 일어섭니다. 전하,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인간이 자신을 다잡으며 나라를 위해 끝까지 서겠다는 말보다 깊은 결단이었습니다. 김훈 작가는 여기서 충성이라는 미덕의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숭고하지만 그 숭고함은 때때로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이순신은 자신을 지우면서 나라를 살렸고 감정을 억누르며 병사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충성이란 이름의 짐을 지고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감, 지켜야 할 체면과 신념,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는 절제, 그리고 평생 쌓아온 신용에 대한 충성. 그 모든 것은 때로는 자긍심이 되지만 때로는 피곤한 짐이 됩니다. 그럴 때 이순신의 침묵을 떠올려 봅니다. 말없이 버티고 묵묵히 나아가는 길, 자신의 목숨조차 국익 앞에 놓은 결기. 칼의 노래는 그 충성의 무게가 결국 인간 이순신을 어떻게 조각해냈는지를 단단한 문장으로 새겨넣습니다. 충성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김훈은 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지키려 했던 것은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온 그 생의 품격이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충성은 어쩌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삶과 신념을 향한 마지막 예의일지 모릅니다. 5장 칼의 노래, 삶을 자르는 문자. 김훈의 문장은 마치 칼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피와 숨죽인 통곡이 흐릅니다. 칼의 노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소설이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인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짧은 문장, 단호한 어조,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울림. 싸움은 죽음의 장사였다. 적들은 내 목숨이 다하여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침묵으로 많은 것을 말하였다. 이런 문장들은 결코 수사적인 장식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흘러나온 체험의 문장입니다. 김훈은 글을 쓰기 전 자전거를 타고 이순신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바람을 맞고 바다를 바라보며 그 고요한 공기 속에서 이순신이 아닌 한 인간의 고독을 들여다보려 했던 것이지요. 그는 삶을 쓸어내는 듯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명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죽음은 진실한가? 혹은 연기인가? 이순신은 전쟁을 이기고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칼은 적을 찌르는 데 쓰이기보단 자신의 속을 찔러왔습니다. 칼의 노래의 문장은 그런 고통과 명예, 승리와 패배 사이를 도도히 흐르며 기록합니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는 그 문장을 읽으며 때때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장들은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 소리이기도 합니다. 묵묵히 참아낸 세월, 말하지 못한 자존심, 지키고 싶었던 어떤 가치들. 그것들은 세상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던 칼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김훈의 글은 독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가만히 옆에 앉아
지금 이 침묵의 무게를 당신은 아십니까? 하고 묻는 듯합니다. 그 물음은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오지만 결국엔 같은 곳으로 이끕니다. 삶의 존엄, 말 없는 충성,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살아내는 인간의 품격. 이것이 바로 김훈의 문장, 그리고 칼의 노래가 품고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6장, 죽음 이후에 피어나는 말 없는 승리. 이순신은 최후의 전장에서 말이 아닌 죽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노량해전. 그는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낸 후 싸움은 끝났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고요히 쓰러집니다. 이 얼마나 절제된 마지막인가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말하지 않고 오직 싸움의 결과와 군의 사기를 걱정합니다. 칼의 노래는 이 장면을 위대한 승리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진 고요함, 그리고 그 고요 속에 담긴 웅대한 인간의 내면을 문학적 침묵으로 보여줍니다. 작가는 그 침묵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는 듯합니다. 말은 사라지고 칼도 손에서 놓았으며 이제 남은 것은 살아온 자의 뒷모습과 죽은 자의 침묵뿐이다. 그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도 크고 그 죽음은 어떤 승리보다도 무겁습니다. 이순신은 죽어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조정의 억압도, 임금의 경계도, 백성들의 기대도, 가족에 대한 책임도, 그 모든 무게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합일되는 존재가 됩니다. 김훈은 그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칼의 노래의 마지막 장면은 애국적 감정이나 영웅 숭배로 흐르지 않고 죽음 앞에 고요한 성찰로 가득합니다. 그 죽음은 패배도 아니고 완전한 승리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낸 자의 끝까지 견딘 자의 휴식, 고통 속에서도 지켜낸 가치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 장은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인간의 품격, 말 없는 고백, 그리고 오롯한 자기 완성. 노년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이유는 단지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간의 마지막이란 화려한 박수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자신에게 떳떳한 침묵으로 돌아가는 것. 칼의 노래는 그 침묵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찬가를 남깁니다. 에필로그. 칼의 노래는 전쟁의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인간 이순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한 편의 고요한 묵시록입니다.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기 이전에 부서지고 흔들리고 혼자서 깊은 밤을 견디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칼은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겨누는 질문의 도구였습니다. 왜 싸우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김훈 작가는 그 물음들을 화려한 수사 없이 무겁고 건조한 문장 속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독한 고백이며 시대가 남긴 상처를 품은 하나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순신처럼 거센 바람을 가르며 적선을 향해 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던지는 물음 앞에서 그처럼 고요히, 그러면서도 단단히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칼의 노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조용한 격려이자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